1944년 양평에서 출생한 강영우 박사님을 여러분이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분이고 자랑스러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중학교 다닐 때의 사고로 그만 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친과 누나마저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그리고 맹인 고아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겪은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지 아이들 속에 살지만은 같은 거지라도 맹인 거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많은 고생을 하면서 그는 굳게 섭니다.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도미에서 3년 8개월 만에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전공 철학 박사가 됩니다. 1976년 그는 한국 사람으로서 최초의 시각장애자 박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UN 세계 위원회에서 부의장으로 지내고 루즈벨트 재단의 고문으로 지내면서 일생 동안 7억 명에 해당하는 7억 그 많은 사람의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시각장애 앞을 보지 못하지만 장애는 걸림돌이 아니다. 이것이 축복일 수 있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축복이라고. 이제 누가 날들어 눈을 떠라 해도 뜨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장애를 참고 극복하는 것이요. 참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참아야 한다, 극복해야 한다. 아니옵시다. 이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거든.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그런 눈으로 살아갑니다. 그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꼭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자기 전에 미국 사람들이 보통 하는 일입니다. 자리에 뉘어놓고 옆에서 그렇게 귀에다 대고 성경을 조용조용히 읽어줍니다. 늘 그랬는데 언젠가는 이 강 박사님께서 부인 보고 오늘은 내가 아이 방에 들어갈 테니까 뒤로 가라고. 그리고 아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말이 오늘은 내가 성경을 읽어줄란다. 그러니까 얘가 눈을 번쩍 뜨더니 아버지는 성경을 못 보잖아. 그러니까 걱정 마라. 그리고 불을 딱 껐습니다. 아니 깜깜한 데서 어떻게? 그래 이제 두고 봐라. 그리고 점자 성경을 앞에다 놓고 쭉 훑어가면서 성경을 유창하게 읽어갑니다. 얘가 깜짝 놀라서 아버지는 전기불도 없는 데서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 보나? 이놈아 잘 들어라. 사람은 밝은 데서 보는 것보다 어두운 데서 보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단다. 눈을 뜨고 보는 것이 아니고 눈을 감고 보는 세계가 더 넓은 것이란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이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잘 자라서 듀크 대학을 나오고 유명한 교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 뜨고야만 보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눈 감고 보는 세계가 더 큰 겁니다. 더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이 형통하는 날에 축복이니 뭐 축하니 뭐 합니다만은 행복이니 논하지만 아니옵시다. 고난 당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속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진리도 있고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 교인들 성경을 많이 알고 딴에는 성경 전문입니다. 종교 생활의 전문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 이 사건을 그대로 보면 사건이 역사적 사실일 뿐입니다.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게 될 때 표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다고 볼 때 표적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자연현상으로 보고 물리적인 것으로 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표적을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할 때 그게 표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역사를 이루시는 중에도 아시는 대로 병을 고치시고 바다 위로 걸어가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모든 이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적에 대해서 성경은 3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째가 테라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wonder, 놀랍다는 거죠. 이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깜짝 놀랍다. 이건 상상할 수 없다.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뭐 이런 거. 깜짝 놀랍다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놀랍다. 내 상식 이상의 일이다. 내 경험과는 관계없는 특별한 사건이다. 놀랍다. 이게 이적입니다. 기적, 이적. 그렇죠. 테라스. 두 번째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게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영어로 다이나믹이라는 말이 있던데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두나미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여기에 나타났다 할 때 두나미스, 능력. 이것은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후기에 가서 특별히 사도행전서부터 미안합니다. 요한복음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에 많은 이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서 계속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한 단 높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 한번 공부 한번 합니다. 테라스, 두나미스, 세메온, 이적, 능력, 표적. 이 표적이 사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거든요. 표적이에요. 사건은 이런 것인데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그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세메온.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적이라고 하고 놀랍다. 그 다음에는 이거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역사인가 보다. 두나미스. 그러다가 후기에 가서 점점 깊이 깨달은 다음에야 기독교의 신앙이 완성될 때 가서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표적이다. 근데 오늘 성경에 이 서기관 이 사람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앙의 사람들이거든요. 아주 고급 용어로 사용합니다. 표적이 뭡니까? 그 일반들은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세메온이 뭐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적이 뭐냐? 당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깊이 합니다. 왜? 상대가 상대니까. 저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괴롭히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다른 말로 이 성경을 해석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표적은 이미 있었다. 이미 성경에 있다. 너희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부인하고 다 부인하고 새 것만, 새 것, 좀 더 화끈한 거, 좀 더 화끈한 거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러고 지금 질문을 하는데 그 대답할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이건 성경 역사지요. 벌써 이미 표적은 있었다. 아니 너희들 속에 있다. 너희들이 보고 듣고 깨닫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부정하면서 또 새로운 표적만 구하고 있냐. 여러분 그렇지 얼마나 세월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표적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 애굽에서 나와서 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굉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나옵니다. 어디로 가느냐? 홍해의 광야길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이건 아주 도안해둔 쥐입니다. 이런 어려운 형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하면서 하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애굽의 공동묘지가 모자라더냐? 말 우리를 이리 데려다가 죽이려냐? 이러고 하나님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그 홍해 언덕에 서서 지팡이로 탁 칠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홍해의 광야길로 나온 거, 그 자체가 표적이었어요. 막다른 길에 딱 서서 이제 죽었다. 그것도 표적이었어. 홍해가 열릴 때 그것이 표적이었어요.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병 들었다가 병 나으면 이적이라고 합니다. 병 걸렸다가 기도하고 또 약을 먹고 어떻게 해서 나으면 놀랍다, 기적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할까요? 병 드는 게 기적이요. 멀쩡한 사람이 병 드는 게 기적이요. 왜? 그때부터 하나님은 손을 댔거든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공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실패가 기적이에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집사님 한 분 모았어요. 사업 잘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 인천 제일교회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교회 봉사도 잘하고. 근데 이분이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그만 교회도 잘 안 나오고 타락하더라고요. 걱정이 됐어요. 몇 번 충고해 보았어요. 마지막에 꽝 하고 무너졌어요. 부도가 나고 몸도 병들어 죽게 되세요. 찾아가서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야 보통으로 말할 때 건강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뭐 그러겠죠.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홍 집사님 자신이 말해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업이 여기서 망하지 않았다면 영과 육이 아울러 다 죽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몸도 병들고 사업도 망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전정 멋지고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손수건이 아니에요. 세수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요. 눈물이 너무 펑펑 흐르니까 이렇게 통곡하는 걸 보았는데 그 다음에 그는 저 변두리로 가서 천막을 치고 음악 생활을 하다가 바로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남은 일생을 봉사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표적,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 아니 은총, 하나님의 사랑,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형통만이 아니에요. 병드는 것이 표적이에요. 병 낫는 것이 표적이에요. 망하는 것이 표적이에요. 성공하는 것이 표적이에요. 한쪽만 표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참 우리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조그만 흙덩어리가 참 생각하면 표적입니다. 이게 놀라운 이적 아닙니까? 이 우주에는 우리가 지금 태양계 속에 사는데 태양계가 얼마나 큽니까? 이 태양계 같은 것이 4억만 개가 있대요. 이 광활한 우주에 조그만 흙덩어리 하나가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요 속에 우리가 지금 올라탔거든요. 기적 아닙니까? 또 그런가 하면 생명의 신비 다 놀랍습니다. 난 놀라운 것 중에 놀라운 것이 우리 손자아이가 앞으로 걸어가거든요. 갈 때 내가 딱 보니까 꼭 나 닮았거든요. 신기롭다. 신기롭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신비 그거 다 표적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살지 않습니까? 부정부패가 말이 아닙니다. 요새 대통령 몇 사람이 몇백억 몇천억을 해서 추징해라 그러지만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 사람이 1,000억을 해먹을 때 밑에 사람은 얼마나 많이 해먹었겠습니까? 우리가 물이 맑아야 밑에 물이 맑잖아요. 추징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한국의 정치를 망쳤고 백성들의 모든 도덕관을 다 망쳐버린 거예요. 이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죠. 생각하면 위에서 저짓하고 있고 밑에서 이렇게 죄악으로 많이 했는데 망하지 않은 것이 기적 아닙니까?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더 경제를 보아도 여기에 부정하고 여기에 뭐라고 요새 난 신문 정말 볼 마음이 없어요. 이 모양을 하고 사는데 오늘 아침에도 무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사히 교회 나왔잖아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합니다. 한국은 아무리 생각해도 꼭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는 게 기적이래요. 그거 아닙니까? 깊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거룩한 은총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여러분 허리가 삐걱하거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세요. 머리가 아프거든 하나님이 이쪽을 친다고 생각하세요. 가다가 넘어질 뻔하거든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순간순간 표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은총이로시다. 은혜 중에 은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또 복을 주시고 또 기대하시고 또 역사를 이루시는 표적입니다. 표적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 은총 아닌 것이 없더라고요.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는 말합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기적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는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기적을 믿어야 합니다. 기적을 믿고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오늘도 내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표적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고래배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복음을 전했느니라. 그 요나서를 가만히 보면은 그 요나라는 사람이 심술궂은 사람이고요. 아주 엉터리 선지자예요. 아무리 봐도 요나가 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요나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 전체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습니다.
40일 후에 망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백성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이미 표적이 있었고 너희들의 생활 속에 표적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아있음의 기적을 느낍니다. 사건, 작은 일, 큰 일, 전부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칼바르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신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표적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표적 안에 내가 있습니다.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은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 안에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모든 사건 속에서 표적을 느끼고 표적을 체험하고 표적을 만지고 깜짝깜짝 놀라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아주 젊었을 때 60년대 초에 그때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게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 책이 있었는데 그때 번역되기 전입니다. 그 영어로 나올 때 그 영어 공부도 하기 겸해서 그걸 열심히 탐독을 했습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읽었는데 언젠가 한번 보았더니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여집사 하나가 목사님한테 가서 고민을 말했어요. 아시잖아요. 여자들은 입만 열면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뭐 숨 쉴 시간도 없이 그냥 30분 동안을 막 하니까 다 듣고 나니까 기가 막혀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드노가 혹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 당신 생각에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 뜻이에요. 혹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도 대답이 재미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대답이 No, I don't. 그래요. 모릅니다. 그 다음 말이 너무 충격적이네. 일생 동안 기억하고 있어요. I am surprised God every moment.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순간순간 놀라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본 일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주변의 모든 일 중에 하나님의 일 아닌 것이 없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표적 속에 내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